다시 사심을 믿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의 신앙을 주십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다리는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 난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숨기는 하나님의 교회 나의 신앙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또 주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던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사 응답해 주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에 그 귀한 성호를 받으시사 영광 중에 계시며 닫혀진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오늘의 제목을 보면은 대선일과 교회는 하고 웰빙 처치라는 영어를 적었습니다. 참 조심스럽게 제가 적습니다. 영어 번역가들은 특별히 안정호 씨는 웰빙을 가짜 영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웰과 빙을 떨어서 띄어서 쓰면은 안녕이라든지 복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웰빙은 한글의 발음을 그대로 로마자로 표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웰빙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고 음식, 그 다음 의류, 그리고 여행, 상품 이런 데까지 인터넷에 도배질을 할 만큼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조용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림 좀 띄워주세요. 다음에 설명할 수 있을 때 웰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오리 좀 띄워주세요. 안 들려요? 네. 저 영상 그림을 보면 주부에도 나왔습니다. 양승훈 교수님의 책인데 경북대를 졸업하시고 4대 물리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던 분이 카나다에 가서 이제는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한국 창조과학회를 이끌었던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은 오리예요. 물속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고 물을 즐기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오리입니다. 쓰러진 것을 생략을 해야 되겠고요. 시간 문제 때문에. 저 오리를 보면은 물안경을 쓰고 스킨 다이버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스킨 스쿠버가 장비를 갖춘 것처럼 똑같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 달린 물안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보면 또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요. 손에는 튜브, 공기가 든 튜브를 들고 있고 발에는 물갈치까지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한 직원이 서울 본사에 근무하다가 발령을 받았는데 일산의 자동차 부품 창고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본사에 근무하던
직원을, 지방은 아니지만 일산에 가서 부품 창고의 모든 것을 맡도록 보내니까 기분도 울적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그 복잡하던 서울을 벗어나서 창고니까 한적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 곁에는 조그만 연못이 또 하나 있었고, 그가 곰곰이 심심한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내가 오리를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리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양계장으로 갔어요. 양계장에 가서 오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리를 어디에 넣냐면은 창고 곁에 작은 연못에 넣었습니다. 헤엄치고 즐겁게 잘 놀아라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리를 보니까 오리가 물 위에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죠. 그래서 오리를 건져서 혹시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았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공격을 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4월 때부터 몸이 좋지 못한 오리도 아니었고 굉장히 건강한 오리였는데, 이 직원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죽은 오리를 들고 양계장에 갔습니다. 바로 어제 이곳에서 이 오리를 사서 갔는데 왜 하룻밤 사이에 죽었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오리를 가져가서 연못에 넣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할 때에 양계장 주인은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빙그레 웃습니다. 그래요? 이 오리는 이 양계장에서 부활을 하고 물속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고, 이 양계장 안에서 크던 오리이기 때문에 이 오리는 물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아마 수영도 못할 겁니다. 수영을 한 번도 연습도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리는 날개 밑에 기름이 나온대요. 그 기름을 오리는 처음부터 물속에서 기름을 자꾸 자기 털에 발라갖고 이 털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렇게 오리는 생태로부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주인이 주는 사료만 먹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이 오리는 물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오일이 나오는 것을 자기 깃털에 칠할 줄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수영도 못하고, 그런 우리 오리를 사가서 당신은 물속에 넣어버렸으니까 이 오리가 어떻게 물속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크기까지 자기 스스로 오일을 자기 털에 바를 수 있는, 깃털에 바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리의 깃털에는 물이 스며들었을 것이고, 수영도 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양성훈 교수님은 신앙과 연관을 시킵니다. 대단한 신앙인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중앙교회에 와서 낮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이라는 사실 인식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런 나의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신앙적인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하나도 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느냐? 예배 후에는 세상에 나갑니다. 나의 육신의 삶으로 우리가 주를 믿고 주의 일과 영의 일도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는 하나도 영적인 신앙의 훈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면 세상에 그 파도에 휩쓸려 들고 세상에 악한 것이 스며들면
하나도 제거하지 못하고 그런 속에 우리 스스로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삶을 무엇으로 세상 속에 구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여금 나는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내 심령 속에 바르고 그런 신앙의 체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의 삶 자체가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야 된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구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생활도 배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연단받고 훈련된 신앙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여기에 왔고 여기에 또 속한 우리가 세상 속에 다시 나갈 때는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세상의 빛으로 가라. 세상의 소금으로 가라 합니다.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세상, 철로 일정을 따옵니다마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이 이곳에서 참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어떤 세파가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미혹의 영이 와도 빠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라. 그걸 못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지정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화려하지요. 찬양대를 보시면은 거기에 관현 악단을 보시면은 보통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찬양 한 곡을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한다면은 무엇을 비교할까요?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워놓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칭찬을 듣지 못하느냐? 왜 교회가 세상의 비판거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또 경찰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분열되고 쪼개지고 싸우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리 한 마리가 물속에 던져 넣으면은 가장 기쁜 모습으로 날개를 치며 물을 가로지르면서 헤엄치고 달려가는 그 오리가 진정한 오리지. 스킨 다이버처럼 물 한 개에 호수를 달고 물갈기를 신고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 오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리의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양성 교수는 저 완전 무장한 스킨 다이버처럼 스쿠버처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물갈기까지 차고 있는 저 오리는 오리가 아니라 가짜 오리다. 가짜 오리하고도 남지요. 오리가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선다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 우습게 보이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받은 그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데 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여기가 웰빙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교회가 평안합니까? 그것을 구분하여 띄었으면 안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복지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웰빙을 붙여버립니다. 그 웰다이까지 우리가 붙여갖고 이제는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한 단어가 파생되고 전파를 타니까 모든 것이 웰빙이에요. 이게 좋단다. 나중에는 개, 고양이까지도 웰빙 먹이를 줘야 된다고요? 가격을 엄청 올려갖고 그게 지금 와서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옆에 웰빙 추출하는 것을 붙인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빼버릴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참고는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옆에 붙여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가운데 나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성서중앙교회의 신앙도 한번 스스로가 평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절에 이 교회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고요.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교회가 오늘 주보에 나오듯이 첫 번째 보시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모인 교회라면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은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것이며 그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을 전제해 봅니다. 두 번째 7절을 보시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 소문이 8절에 각처에 퍼졌다. 그 앞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베레아,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를 벗어나서 아덴으로 가고 그 다음 고린도로 가죠.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영역이 마게도냐과 아가야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은 세일에 21일 3주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중에 도망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을 자기 집에 들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 대신 넘치게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지역에 복음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두었느냐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이미 고린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 고린도에 와서 자기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방해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전도를 포기하고 그가 도망간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교회 상태는 어떤가 싶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대사입니까? 저는 없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서 지금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시고, 그곳에서 바울은 세일에 21일 동안 머물면서 전했던 그 복음, 바울을 추적하면서 어떻게든 그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 그것도 바울을 자기 집에 들였던 것 때문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조직 폭력배와 같은 그런 조직체로부터 그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 결국은 야손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바울의 복음이 엄청난 파급을 나타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졌는데 이방인들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외치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예요. 어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온 천을 어지럽히는데 그 대상자를 자기 집에 모신 것 때문에 야손이 온갖 공고함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야손을 뒤로 두고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갔으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21일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반응을 보았거든요. 많은 것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했을까요? 고린도의 피해서 숨어있는 그 바울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디모데가 왔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전한 소식이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디모데가 가서 바울 사도님이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피하여 가셨지만은 21일 동안 받은 그 복음을 가진 그 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지금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들은 짧은 복음의 기간 동안에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각처에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느냐?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과 본이 되는 교회의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바울은 또 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전도자로서 신바람이 나는 거죠. 주보 세 번째를 보시면은 바로 9절과 10절에 주어진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취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가져야 될 모든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며칠 동안 21일 동안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썼을까요?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그 전하는 말씀을 이처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본으로 삼고 본보기가 되고 이제는 한 교회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유럽의 지역에 각처에 그 소문이 퍼져 있을 만큼 알려진 이 교회, 환난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들은 가장 큰 소망을 가졌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지금도 말씀 있는 곳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주어짐으로 성격도 생활도 신앙도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틀을 굳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지상에서도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3절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랑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오늘 1장에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지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쫓겨갈 만큼, 사도 바울이 도망을 칠 만큼 거기에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와 실라를 버려두고 혼자만 도망가야 되는 그 환경, 그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는 교회.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디모데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런 신앙의 사람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도 사람이고요. 직분이 목사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대신하는, 대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달라질 거예요. 내 영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다짐도 달라질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시면은 믿는 자의 본입니다. 참 오늘 우리들 사회에 보면은 역할모범이라는 단어가 역할모범. 모범적인 것이 본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본보기를 누구를 통해서 역할자로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요. 왜냐하면 본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를 상실한 사회다. 특별히 분열된 우리나라 현 상황 속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세워져도 반대편에서는 불만투성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보수 쪽에 아무리 잘해도 진보는 야단이고 진보 쪽에 잘해도 또 보수 쪽에 야단이고 나라를 완전히 둘로 쪼갈려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누가 지도자 나와도 거의 반 정도는 한쪽에 따라갈 만큼 이렇게 나라를 갈라놓았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진보와 보수를 통합해서
야당과 여당을 통해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설 수 있겠는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현실은 참 답답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정치가나 사학과 중에 투명한 지도자를 찾을 수 없다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가장 투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연예인 중에 영화 배우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은 다 벗잖아요. 잘 벗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알아들으시면 다행이고 못 알아도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참 좋은 교회죠. 참 교회에 복되게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도행전 17장에 21일 동안 머무는 그 시간,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이라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야단인데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 바울을 그래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갖 굴욕을 다 당하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바울을 모셨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어떤 신앙의 상태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모여서 하루를 지내야 될지 지낼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요, 야손이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그 야손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바울 일행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자가 있다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냐? 예수다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핍박 속에 야손이 이 무리들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죽을 각오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거기서 야손의 집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신앙이 파급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본을 보인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보기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기에 또 내용이 많은데 1992년 열풍, 또 뭐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면서 이장님 씨를 비롯해서 다미성 교회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4대 강을 폭파해라, 다 해체시켜라. 가뭄이 지금 들어가고 야단이잖아요. 오죽하면 하수도까지 지금 정수해서 식수로 써야 될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폭발하고 그리고 해체시키는 사람 책임 누가 집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피해를 당해요? 국민들이 피해를 당해요. 이렇게 사회가 지금 불균형하게 돌아가는데도 어떤 상황 속에 가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재림신앙입니다. 무서워요. 종말적인 신앙과 재림신앙은 무서운 것 중에 바울이 볼 때 이들은 곧 종말이 오는 줄 알고 내일 모레 주님 다시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못하나?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주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는 이 땅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 휴거당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데 그 속에서 완전히 종말종의 신앙에 빠져갖고 육신의 일을 그냥 도외시해버립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0절에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런 신앙, 그런 종말주의에 빠져 있다면은, 그렇고 일하지 않고 그냥 종말만 기다린다면은 먹지도 말아라. 차라리 굶어 죽어라.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도 종말론이라는 이 신앙 하나가 교회에 또 엄청나게 파급을 일으켜요. 온전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말주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종말주의자가 되지 말고요. 주님은 절대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실지 지금 오실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가 때는 하나님이 감추어뒀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내세워서 주장하는 무리들 따르지도 말고 그 가르침도 받지도 말고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그 깨어있는 신앙만 가지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에게 먼저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육신의 종말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주어진 아름다운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이 내겠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소문하는 교회고 교회 신앙의 본보게 됐다면 우리 성수종교회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 자리에 나의 신앙부터 먼저 점검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춘 성서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같이 읽습니다. 성서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는 자의 본이 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